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은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경험하거나 느낀 바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사람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는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구나, 뭐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나도 거기 끼워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은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가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부활 믿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계시하신 한 성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해석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장 12절을 보니까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성도들인데 교회 아닌데 부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좀 이상하게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1에서 100까지 1000까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가장 세밀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본 전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영생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또 무슨 나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로부터 이제 가까이 멀어지게 되는, 생명나무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그때의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 그 시간적인 격차가 아주 큰 그 가운데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 썩는 것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죽어서 썩고 있는 상태에 있거나 썩은 그런 과정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혈과 육, 썩는 것,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이 몸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상태인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내세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도 대단히 크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내세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 죄인이니 회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우리가 돌려받을까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아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같이 그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것을 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선가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성경 또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이게 옳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아주 위험한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는 저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들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몸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 안 돼 말씀을 하신 후에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51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자,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을 그냥 영원히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자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 구절 5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산 사람들도 변화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가 얻게 되는 새로운 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53절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을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사망도 없다라고 그랬고요,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생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장을 가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등등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만물이 이런 것들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되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된다는 느낌들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회복시키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죄로 인해서 잃었던 영생,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은 그 영생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 참 듣는 이나 혹은 말하는 자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 사실들을 전하고 증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것이 뭐라고요? 죽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새로운 영생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또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성도 신자 한 사람이 온갖 것을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나의 부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믿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무슨 10억, 20억, 100억, 200억 들여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빵을 나누어 주고 너무나 선한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부활이 빠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봉사나 선한 일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영생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조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정말 신비로운 일이로구나, 신비로운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위험한 일이고요. 또 부활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그저 참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증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분 죽음이 생겨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고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망을 이긴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 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5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는지 몰라요.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본래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망은 마치 독침과 같습니다. 독침과 같아서 55절 말씀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괴롭게 하는 독침을 의미하는데, 사망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운 게 바로 죽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또 이런 오해를 해요. 그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뭔가 좀 부활 경험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나의 의를 쌓으면, 나의 어떤 공덕을 쌓으면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죠. 오늘 5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율법이 하는 일은 그 죄를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그랬고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나빠서 누구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저런 죄도 지었구나, 죄를 알게 되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벌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불하고 그냥 죽으셨으면 끝일 텐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을 하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핵심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의를 쌓으면 천국 갑니다. 덕을 쌓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세 신앙에 관한 내용인데 내세적인 것이지만 이 부활이 내세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혹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으니까 내 몸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는가? 어차피 가장 좋은 또 새로운 영생체로 부활할 테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대단히 길게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견고하게 서서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쭉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의견 차이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혹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제 가족들이 선거를 하러 갈 때 저희 집도 이제 4명이 가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같은 편인데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알 수 없다. 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다 다른데 사회적 배경이나 경험이 다른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시험에 들고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통 분모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개인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들을 다룰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실만큼은 공통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맥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삼각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교회는 동그라미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철학 여러 가지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한 가지 공통 분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내는데 정말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들이 정말 부활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또한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